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헬마이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겠네.
신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보통 장례식장에 가고 너무 축 처져가지고 불렀던 것이 죄송하게 생각될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잡혀가는 것 같고 이러한 또 300명대로 내려왔죠.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처럼 이번 명절에도 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방역당국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이제 선교 단체들 우리 개신교 쪽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얼마나 참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영업 재개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통한 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역과 또 코로나 극복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이렇게 비쳐서 그죠? 참 안타깝고요. 또 4월 달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 선거 그 후보를 두고 이제 벌써부터 경쟁이 시작되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죠? 서로 비방하는데 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방역과 또 극복하는 것만큼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 사람은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식이 바뀌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바뀌어야 되는데 얼굴이라도 바뀌면 다행인데 다 그 사람의 그 생각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생각에 매여 있는 이런 이제 또 교회 또 사람들 이런 모두를 볼 때 참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사회만 그런가, 비단 정치인들만 그런가,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생각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 시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제 가만히 이제 옆에서 있다 보면 이제 그냥 그 모습인 것 같은데 한 주라도 또 한 달이라도 이제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다 이렇게 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데 그죠? 이 생각은 이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계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 것을 흐르고 있음을 그래서 뭔가 발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딱 주어지고 그것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물론 핵심은 한 가지지만 그 핵심적인 계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이 세월을 따라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크게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듯이 그냥 구약과 신약으로만 나누어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성경의 계시가 많이 변화되었는가, 발전이 있는가, 변화라는 말보다 발전이 좋을 것 같아요. 발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계시의 아주 초기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율법적이에요. 규정해주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양육한 것을, 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선을 그어주지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두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손을 톡 치면서 안 돼 하면, 그죠? 아유,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그죠? 느껴가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대고 뭐 여기 요즘은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보면 신세대 부모님들 아이들 붙들고 이렇게 조곤조곤히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 야, 참 이거 교육 방법도 많이 다르구나, 많이 배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린 아이들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갈수록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명확하게 딱딱 구분해 주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장성해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원칙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 원칙 안에서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얼금해서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어서 알아서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장성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를 주셔도, 그죠?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지도함 속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지도함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안심하고 내어 맡겨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도 이런 발전이 있단 말이죠. 시대 속에 시대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할 때, 옛 생활, 옛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거예요. 늘 투정을 부리는 거죠. 아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서운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멈춰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왔던 시대는 정말 어려운 힘든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죠?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뭔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그죠?
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합이 딱 그랬습니다. 아합은 정말 종교적으로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피로 가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온갖 포악한 잘못된 못된 짓들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죠. 자, 그런 불의와 배교의 시대에 엘리야는 온 몸으로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하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 850여 명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1대 850 대결해서 그들을 싹쓸이하고 처리했던 그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런 영광의 시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중요한 건 저물어 가는 거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떠나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는 왔고 또 한 시대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월이 흐르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그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더 원숙해지고 성장해간 모습으로 살아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나이듦, 이렇게 우리의 세월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야 이제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겠죠.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함께 흘러갈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오는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 엘리사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떠나갈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았을 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 길에 엘리사가 함께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왠지 엘리사에게 자꾸 그게 머물라 그래요. 너 여기 있어라, 나만 가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2절, 4절, 6절에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인가요? 2절,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간다 말이죠.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평생, 그죠? 평생은 아니지만 푸른받은 이후에 항상 그렇게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또 배움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다짐, 결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도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진정 살 길이 무엇인가? 정말 살 길은 엘리야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앞서서 보여준 여호와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이기에 스승을 따라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스승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살 길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았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앞에 말했던 이 갈멜산 그 사건, 그죠?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어떤 시대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이런 때처럼 말씀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때는요, 어떤 시대는 정말 시대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게 그냥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엘리사도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살았던 것보다 지금 그 앞에 놓인 세상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아니 스승인 엘리야에 비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감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를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숨이죠. 숨결, 또 바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혼, 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아흐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감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제 성령, 이제 이런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 성경에 이제 영감이라고 했는데 이번 성경이 이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이제 다윗을 비롯한 여러 왕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어떤 주권적 사역,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스승에게 이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할 때 그게 굉장히 곤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곤란스러워하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 물건입니까? 뭐 재산입니까?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고 뭐 너한테 부여주고 갑절 주고 뭐 이 사람은 조금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하셔서 부여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준다 만다 말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걸 끝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2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아는 게 뭐냐면 그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다 안다 말이죠.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지금 모르죠, 그죠? 그러나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실 것을 지금 다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 엘리야를 끌어올려 가시는 데려가시는 놀라운 이 특별한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불러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갖고 올라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 자신을 뒤이어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핵심은 그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재창조 역사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하늘이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져서 준비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가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갑절의 영감, 핵심은 갑절에 있습니다. 갑절에.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는데, 여기 이제 공동번역, 다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참 재밌죠, 그죠? 네. 엘리사가 청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인데 한 단어만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해서 이제 두 배로, 갑절이나 이렇게 하는데, 갑절의 몫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을 안 했는데요. 공동 번역이 두 몫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갑절이나 두 배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갑절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두 배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두 몫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야, 이거 엘리사가 참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장자가 다 갔나요? 맏아들이 다 갔나요? 옛 상속에 하면, 지금은 많이 상속법이 달라졌죠, 그죠? 따님들도 이제 여성들도 다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자는 두 개를 줍니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만 갖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겠어요? 가족들을 다 돌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제 뭐, 엄마가 남아있거나 아빠가 남아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는 이제 그 노후를 책임지라는 얘기고, 형제들은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얘기고, 가족들을 다 돌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주었다, 두 배를 더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내게 두 몫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가족을 책임지는 장자처럼, 맏아들처럼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내가 장자처럼 맏아들처럼 내가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며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런 세상을 보듬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개신교회의 어떤 수고를 몰라준다고 탓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오히려
보듬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만, 아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것이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맏아들과 같은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창조하신 세상을 버릴 수 없어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참으로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심어주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